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아름다운 만남, 또한 재회, 또 교제를 통해서 또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국의 추석같이 많은 가족들이, 또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재회하고 또한 함께 식탁을 나누며 감사의 자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 수많은 감사의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행복한 감사절 되십시오라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이 인사말처럼 행복과 감사는 늘 하나로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행복한 삶은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인생을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 감사와 함께 샘솟듯이 솟아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갈급함과 사모함과 그 삶의 걸음, 삶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찾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47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찬송인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그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하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눈이 내리고 또 하늘에서 서리가 우박이 내리는 겨울의 풍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눈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산간 지역, 높은 산, 높은 곳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종종 등장하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곳, 그곳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눈이 내리고 만년설처럼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눈을 내리시고 차가운 서리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네요. 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은 또한 우박까지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박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다가 기온이 너무나도 차가워져서 그 비가 얼어서 얼음 덩어리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죠. 큰 우박도 있고 작은 우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놀라운 추위, 강한 추위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추위를 만드시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일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차가운 바람, 추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차가운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고 우박이 떡 부스러기 같이 하늘에서 뿌려지던 듯한 그런 추운 날, 고통의 날,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릴 것 같은 날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 은혜 받기 전의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눈에는 고난이 보이지만 그 뒤편에 따라올 놀라운 은혜, 회복,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의 앞부분인 8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늘에 구름이 가득 덮여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보지 못하니 춥습니다.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신 것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덮인 구름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통해 내릴 은혜의 비를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땅 위에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추위 가운데 내린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꽁꽁 얼어붙은 모든 것들을 녹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얼어붙은 우리의 삶을 녹이십니다. 얼어붙어 있는 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녹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라는 이 말씀을 보면 또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8절에서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와 물이 흐른다. 그 얼어있던 것들이 녹고 그것이 바로 물이 되고 시내가 되고 개천이 되고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얼어있고 또한 고난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해결되기 시작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개울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추운 겨울에 내리시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녹이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헐몬산 위에 내린 눈들 그렇게 녹아서 물이 되고 하천을 이루고 내려가서 강물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넓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헐몬산 위에 내렸던 그 만년설들이 녹아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고기들이 많아요. 풍성한 바다라고 불리는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헐몬산 꼭대기에 내린 눈입니다. 때로는 그 추위가 우리를 모두 얼어붙어 버리게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추위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결국은 갈릴리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 이 아침에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에 견디기 힘든 추위로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또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며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심으로 풍성한 갈릴리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 뒤편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받을 축복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